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속이는 가장 경건한 방법입니다. 자, 이게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나를 속이는 가장 경건한 방법. 자, 결론부터 뭘까요? 나를 속이는 가장 경건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놀랍죠? 왜 말씀이 나를 속일까? 아니, 나를 속이는 가장 경건한 방법이 말씀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는 것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말씀도 나를 가장 경건하게 속일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책임이 딱 들거든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제 딸이 뭐 여러 사람들이랑 만나다가 제 친구죠. 제가 건너 딱 들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영아, 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아니, 이랬대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하영아, 누가 뭐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했는 거 기억나? 그러니까 근데 너 아니라고 했다며? 왜 그랬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놀면 그 장난감 내가 다 치워야 되잖아. 저희 집은 막 아무렇게 놀아도 됩니다. 근데 자기 거는 저녁에 지가 다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도 어렸을 때부터 다는 몰라도 일정 부분을 치워야 엄마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자기가 다 치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 집에 놀러 왔을 때 쫙 있을 때 그 장난감이 자기 거다, 자기가 다 치워야 되거든요. 그걸 딱 생각하고는 아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책임이 딱 들어오면 인간은 불편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를 속인다? 왜 그럴까요?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책임이 우리를 불편해서 우리를 가장 경건하게 속일까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이게 될까요? 이 부분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리 뭐냐?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무거운 겁니다. 이게 무거워요. 말씀을 머리로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냥 좋습니다. 물론 고역인 설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훌륭한 목사님 있죠.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가 이응치읒 목사님 하도 말해가지고 연락 올까봐 겁납니다. 근데 많이 이렇게 귀가 이렇게 되면 그게 뭘까요? 머리로 받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편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은혜가 될까요? 삶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삶으로 연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연락이 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이유가 뭘까요? 본교회 목사님들은 무거워요. 왜냐?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 설교는 귀만 좋아요. 남의 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설교에 열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은혜롭거든요. 내 삶을 아무런 터치도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인격이래요. 인격이신 말씀을 딱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구절,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게 뭡니까? 삶의 변화를 촉구하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넓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받는 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무거운 겁니다. 이래서. 근데 이 말씀이 인격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우리 다음 구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그냥 받아야 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이 인격이랍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 이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인격이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무거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책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도망가요. 아니면 여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를 통당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성경을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으로 흡수하여 사랑의 행동으로 신진대사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흡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체험이 동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듣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00%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는 뭐예요? 북일교회만. 아멘한 분들에게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정보들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 정보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검증된 목회자들의 설교 들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들은 만큼 뭐가 없느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파민에 빠져들면 중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교회나 아니면 무거운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서 거부감이 듭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신앙은 뭐냐? 지식과 삶이 일치될 때 나타나는 의미적 기쁨, 이거를 몸소 경험해버리면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전부가 이 지식과 체험이 일치되어 동행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들은 그 성경의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아멘. 어려서부터 안 성경은 반드시 체험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성경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이유는
그 어린 영혼들이 지금은 체험할 수 없지만 반드시 내가 들어왔던 말씀과 경험이 일치하는 순간이 옵니다. 고통 가운데 그냥 친구가 좋고 그냥 다른 게 좋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딱 합치되는 순간 무섭도록 멋진 청년들, 무섭도록 멋진 중고등부 학생들, 무섭도록 멋진 초등부, 유아유치부 학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순종은 자신을 아는 정직한 눈을 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순종이라는 그 파라미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이 대단하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 메타인지의 영성입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메타는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코그니션은 인식이에요. 자,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데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위에서 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딱 끝나고 나면 내가 몇 개 틀렸고 무엇을 틀렸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뭐가 헷갈렸는지 다 압니다. 여기 혹시 실수로라도 중고등부 때 전교 10등 안에 들어본 분 계십니까? 실수로라도. 지금 저만 들고 있나요? 저만?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실수였습니다. 자,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면 위에서 다 보입니다. 특정 영역에서는 내가 2번, 3번에서 이게 헷갈리는구나. 그리고 3번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번은 내가 약간 헷갈린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다. 채점해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메타코그니션입니다. 메타인지.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위로 툭 올라가가지고 나를 내려다보는데 뭘로 검증하느냐? 순종으로. 내가 이걸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냐? 내가 옛날보다 성장했구나. 내가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냐?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떤 말씀 앞에서 뭔가 발끈하면서 내가 이건 도저히 못하지. 아직 내가 멀었구나. 이게 바로 메타인지의 영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바라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는 가장 경건한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딱 등장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속이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가장 경건한 방법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를 딱 바라보고 내가 말씀을 듣기만을 사모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받은 그 하루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여기까지 나아갔구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문대원 목사님의 설교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듣고 참회 기도로 요약을 해야 됐기도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문대원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쉴 때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엄청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 문대호 목사님께서 오늘은 남편분들이 부모님과 아내한테 추석을 맞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제가 뒤에서 막 웃으면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막 생각하다가 추석인가 막 가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추석 때 가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내가 뭔가를 실행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그 이제 부모님 댁에 딱 가가지고 라면을 맛있게 끓이고, 그리고 여자분들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과 제가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 설거지 시키고 여성분들은 막 이거 해야 된다고 뭐 이러면서 순종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비하할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대접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위해서 분투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이게 바로 스스로를 속인다기보다 너무나도 무지한 상태인 거죠. 그거를 보고 가서 그대로 잊어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불우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예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안 불쌍할 수 있냐면, 이분들이 주님 앞으로 왔을 때 뜨거운 신앙을 하다가 갈 수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죽을 때까지 헌신하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 얼마나 못된 신앙인지 제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의 모태부터 못된 신앙을 받아서 이렇게 쭉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영역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위해서 분투적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놓고 실천해 봤다, 거기서 오는 그 풍성한 의미를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사실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그 고통과 같은 삶 가운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재미를 줍니다. 이 재미는 기도하고 응답하고, 저는 게임을 전혀 못하고 너무 감사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했다 하면 쪽쪽 죽어가지고 게임은 나랑 안 맞구나. 그래가지고 옛날 초등학교 4학년 때 오락실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오락실 가가지고 게임을 한 게 아니라 구경만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다 죽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게임을 던져버렸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은 뭐냐? 인생 게임. 그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극복이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주님 앞에 막 붙들렸더니 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그러면서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만 재밌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모든 재미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어머니다. 참된 지식의 어머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참된 지식, 그냥 여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 순종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위선은 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울 수 있는데, 말씀을 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이거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없을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아픈 분들 있죠. 그 병상이나 이렇게 딱 갔을 때,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나 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다. 기도할게 이렇게. 아이고 어떡해. 같이 울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교통사고 당했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기도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폭력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설령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타인의 고통 가운데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다가 말씀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픈 분들한테 기도해. 이것도 폭력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기도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 라는 말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기도 안 했으니까 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러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위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세우는 데 쓰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시고 본인에게 적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오늘 그 오후 예배 말씀 무슨 집사님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절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단에서 선포할 때 무조건 다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발 걷기를 강조할 때는 제가 하면서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데를 발견해가지고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그 장소 가르쳐 주면 또 다 만나가지고 막 인사할까봐 맨발로 민망하게. 근데 제가 하고 몸의 효력을 보고 회복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지 제가 해보지도 않은 것을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나아가겠느냐? 실천, 이 순종이죠. 순종은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얽매임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순종은 아픕니다. 순종은 뭘 전제하느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을 막 기쁘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아파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낮게 여긴다고 할 때 순종은요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순종은 내 본성과 반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종이 자유를 주는 것 아십니까? 순종이 우리를 매우 해방시키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왜냐?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우리를 막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유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와, 이러면 우리 너무 나간 것 같죠? 율법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혜로 막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아멘. 이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 여러분 혹시 아이메시지라고 아십니까? 아이메시지. 아이가 뭔가를 말한다가 아니라 나라는 거 있죠. 오늘 현대 심리학에서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왜 그렇게 게임을 하니? 우리 집은 게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집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들 왜 이렇게 게임하니? 너 게임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내가 엄마는, 아빠는 우리 아들 게임하면 너무 속상해. 우리 아들 게임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엄마는 게임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나 게임하는 게 아빠 너무 속상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나는 엄마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학교도 가줘. 엄마가 밥 먹어달라고 해가지고 밥도 먹어줘. 엄마가 이 닦으라고 해가지고 이도 닦아줘. 내가 엄마가 뭐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 해주는데 고작 게임 하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를 고객한테 딱 적용해 봅시다. 고객님이 뭔가 김밥 천국, 이게 상호로 말해도 되나? 김밥 뭐 파는 데 있죠. 거기에서 고객이 제육덮밥을 안 먹고 김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밥을 막 먹고 있는데, 고객님, 김밥을 드시는군요. 저는 김밥이 너무 싫어요. 고객님이 김밥 드시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고객님 김밥, 저는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김밥 드시지 마세요. 설득이 되십니까? 애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굳이 아이 메시지를 할 이유가 있나? 댕댕이처럼 키우면 됩니다. 댕댕이 아십니까? 우리 강아지, 사랑스러운 강아지. 댕댕이는 블라킹 있죠, 블라킹. 막 계속 물거나 주변에 가는 사람들 다 막 해가지고 산책을 못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블라킹이라고 해가지고 한 대 발로 훅,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훅 하면 그 뒤부터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산책을 계속 잘 한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그 블라킹 똑같습니다. 자녀에게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닦는 것이 왜 자녀가 엄마를 왜 해주는 겁니까? 밥을 먹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짓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네가 지키면 네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합니다.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왜냐? 이거야말로 네가 살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네가 간음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네 이웃의 것을 탐하고 있니? 하나님이 내가 너무 속상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명확한 우리를 위한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몰입 플로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학자가 쓴 책이죠.
이 학자가 쓴 책에서 이 사람 기독교인도 아닌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덕적 법칙을 잘 지켜야 된다. 이유가 뭐냐? 몰입이, 이 사람 논지는 몰입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간음을 하거나 바람을 피며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불안이 증폭되고, 그 불안하고 증폭된 상태에서는 몰입이라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람 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한 남자만 사랑하고 그 가정 안에서 쫙 하면 그냥 내가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가정이 화평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내가 맡겨진 일하고 그냥 거기서 성취가 나오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과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엄마 나 독립할래요. 집 사주세요. 그 집 네가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 독립해서 혼자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독립하면 걔가 빨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밥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치카치카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치카치카 안 하고 살래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그 어리석음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회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순종해보면 그 믿음이 증폭됩니다.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와,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면서 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선순환고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를 고양시키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성품을 경험하면 그 성품이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주님의 성품을 경험한 자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는 주는 것에서, 남들에게 베푸는 것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 법칙을 언제 경험하느냐? 해볼 때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경험하면 우와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시 선순환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도 보면 22절에 우리 다음 거죠. 2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도 이렇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 명령에 어느 누구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거류민들을 향해서 저렇게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할 11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고 레위인들이 타락해가지고 첩을 두고 칼로 막 하고 이런 사사시대로 가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성품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베풀 수 있게 되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에서 나오는 선순환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머리가 아닌 삶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지만 한 번만 경험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자신을 아는 정직한 눈을 여는 바로미터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순종이라는 그 기준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천은, 사실은 순종은 자유를 줍니다. 우리에게 큰 자유, 율법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사랑의 율법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언약의 영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